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 또한 사업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때에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죠. 트렌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하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변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찾아가다 보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 미래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미래에는 유한한 미래가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유한한 미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린이들에게는 자라면서 학생들은 대학, 어떤 미래를 향한 진로,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미래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결혼, 안정, 그리고 작년의 삶, 또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의 삶의 영역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원한 미래는 천국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한다 할 때 이 둘을 통합적으로 보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산다고 해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 영혼은 망한 겁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된 삶을 누린다면 그 영혼은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이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잖아요. 1년 후를 바라보고 교육하는 나라하고, 그래도 10년 후를 바라보고 교육하는 나라하고, 몇십 년 후까지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나라하고 교육이 다르죠. 결과도 완전히 다르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 미래를 어디까지 보시고 준비를 하십니까? 유한한 미래도 바라보지만 영원한 미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안에서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기도로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로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랄 때 가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형제들로 인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간의 대기근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염려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대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 복수와 원한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큰 분쟁과 복수와 원한만 가득했다면 요셉의 가정과 가문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요셉의 가문, 야곱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미래가 된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 안에서, 야곱의 가문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또한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실 때 그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고 기도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삶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로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삶을 수선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기도가 따라오면서 기도는 내 삶을 수선하고 고쳐서 쓰고 그러한 정도에 머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먼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우리의 길을 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훈련된 군사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다가 큰 장벽을 만나죠. 그러면 밧줄하고
갈고리 같은 것 연결된 것을 이렇게 휙휙 돌리죠. 돌려서 그 위로 던집니다. 그러면 휙 날아가지고 밧줄이 탁 걸리죠. 그러면 그 밧줄을 잡고 큰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벽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밧줄이 되어서 먼저 길을 내요. 그럼 그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그 다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장벽을 기도로 넘는 것입니다. 카우보이들이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달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밧줄을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그 달리는 말을 딱 잡아서 다스리잖아요.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닿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도 내 품 안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품 안에 있어도 잘 안 되는 시대예요. 그때 내 손이 닿지 않는 삶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살아갈 때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와도 그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길을 열어주세요. 장벽이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장벽을, 장애를 기도로 넘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그들은 넘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화려하지요. 비옥하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의 성공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고 하는 것은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높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도,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 성은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두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소돔에 있는 롯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본 거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을 보니까 온 마을에서 나이가 많든 젊은이든 가릴 것 없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상관한다고 하는 말 안에는 동성애까지를 포함한 성적 타락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돔 안에 있는 온 백성들이 노소,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같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같이 다 몰려들어서 다 서로 보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롯에게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도성 안에 성적 타락이나 동성애나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보통,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러한 영역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심판받은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죄를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죠.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이라 나눕니다. 제가 너무 선명한 가운데 지옥의 대기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데예요. 그런데 갔는데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빌딩이더라고요. 빌딩인데 빌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빌딩이 쭉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층마다 앞에 잔디로 쭉 깔린 그러한 마당들이 층마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건축 아이디어를 냈는지 너무 그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층마다 앞에 잔디들이 있고 쭉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위층 홀을 제가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앞에서 칠판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잘 들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래요. 뭘 가르치고 있나 하고 제가 보니까 칠판에 성령, 죄, 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적으면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 이어가지고 뭐를 계속 쓰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 예수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내가 가르치는 이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는데 말이 안 돼요. 영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 앞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가르치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홀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층으로 내려갔는데, 그 밑에 층에는 내려가자마자 복도 쪽에 우상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은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 제가 그냥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정원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정원 쪽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또 의자를 앉고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앞에서 사람이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이렇게 보고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다른 층들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네,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와서 쭉 내려와서 1층으로 이제 내려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집 주변에 철하고 시멘 같은 그 벽이, 울타리가 높게 이렇게 솟아가지고 그 대기 속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칠게 보이는 사람들이,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 옆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에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고 그 안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 문을 이제 통과해서 나와서, 나는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막 사람들이 막 지키는데, 저는 그냥 나가는데 저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곳으로부터 한참을 걸어서 내려오다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의 대기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정말 이제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이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문화적인 거예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 심판하시는 모습이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각으로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누구도 건짐받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서 건짐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자 롯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오직 롯만이 영접을 했어요. 다른 이들은, 마을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롯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딸들이 그의 말을 듣고 따라서, 사이들은 또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은 이들은 멸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유황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구원의 중보 기도가 실제로 롯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롯의 미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그 기도의 길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뻗어 갈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먼저 앞에 나가고 기도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원주 은전 기사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기사 선교회 지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소가 신림 쪽에서 제천 넘어가는 그 근처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의 관장님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간증을 하세요. 모든 분들에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손발이 그렇게 차가웠대요. 손발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밤에 둘이 누워서 자다 보면 손하고 이렇게 딱 만나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나 해가지고 깨가지고 흔들어
깨울 정도로 그렇게 차가웠대요. 손발이 그렇게 차가우니까 폐경이 일찍 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어느 곳에서 속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속장님이 기도 제목을 다 물어보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집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그러다가 자기 아내 손발이 차가운 것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내가 손발이 차갑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제 오늘 그날 모임을 마치고 갔어요. 속장님이 한 주 동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 다음 주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 관장님은 기도 제목을 자기가 이야기하고도 기도 제목 낸 줄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한 소리였으니까. 그런데 속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 지금 손 어떠시냐고, 차가운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만지더니 아직도 차갑다고. 그러냐고 손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러니까 차갑잖아요. 차갑네. 그러면 한 주만 더 또 기도해 보시죠. 그리고 한 주 지나서 또 이분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와서 손 어떠시냐고. 그러면서 손을 만지는데 손이 약간 따뜻한 기운이 조금 있더래요. 그래도 차가웠죠? 한 주만 더 기도하고 또 보시자고. 속장님이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손을 만지는데 손이 따뜻해진 거예요. 손발에 온기가 확 돌아요. 그때 이분이 끊어졌던 이 폐경이 되었던 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회복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때 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낳아서 지금 크고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20대의 예쁜 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늦은 때에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은퇴까지 다 하신 분인데 이제 딸이 조금 나이가 20대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셔서 주신 딸이다 해서 이름도 온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 기도의 능력, 중보기의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아니까 그때 우리 모임분들에게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학생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직장이 코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진흥공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한 이유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지사의 책임자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물품들을 계속해서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 13,000여 점을 몇십 년 동안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자기가 그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자기 친구들은 지금 골프 치고 그렇게 다니고 하는데 자신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세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꾸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그의 미래가 된 거예요. 정말 그의 기도가 그의 미래가 된 것입니다. 실제가 된 거예요.
기도가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할 때에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업에 비전이 있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나요? 점검해 보십시오. 그 안에 기도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미래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노후 생활까지 보십니까? 거기까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그 삶까지가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거기까지를 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까지를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은 기도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사업체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세요. 일터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삽니다. 이것이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는 염려와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됩니다. 그 기도가 먼저 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업의 미래가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기도를 더하세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의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려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 내리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워지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개인의 인생 모든 삶의 영역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가정과 가문 일터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가득 흐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 자녀 위에 우리 서원 교회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과 사업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먼저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 미래는 유한한 미래, 이 땅에서의 미래와 영원한 미래,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할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는 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기도로 삽니다. 내 삶이 먼저 내 마음대로 달려가고 내 삶 가운데 깨지고 부서진 것을 기도로 고쳐 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기도가 먼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길을 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따라 내 삶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나요? 기도 제목으로 지금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업과 일터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쓰임받는 곳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됩니다.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의 미래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건져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기도가 먼저 나가고 기도가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우리 일터와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터와 기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기도가 기업과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되고 개인의 인생의 미래가 됨을 믿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염려와 근심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소서. 내일을 염려하는 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먼저 길을 열고 그 뒤를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영적 원리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 가문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터와 사업과 기업과 삶의 영역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모든 삶의 영역의 미래가 됨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과 걸어가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길을 열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을 믿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